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나눔과 전파는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탄의 실체와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사오니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실 때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탄은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든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어떤 영향력도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 특정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유혹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무런 적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증오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을 당신의 얼굴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그의 목적은 당신을 삼켜버리는 것, 당신이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무리는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문자적으로 집의 주인 혹은 신전의 군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모든 악마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당신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사탄이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부하인 귀신을 내쫓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분열된 집은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귀신 들림, 즉 악령의 지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귀신 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시며 어떤 악마도 성령님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악령의 지배는 단순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탄을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초대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위저보드, 타로나 사주 같은 점술, 혹은 주술과 같은 것들에 손을 대는 행위는 사탄에게 내 삶에 들어와도 좋다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언제나 아주 교묘하고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악마에게 사로잡히고 싶어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교활하고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삼키려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빛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의 종들 역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결코 나는 악마의 편이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결국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악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삶에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불륜과 이혼을 미화하는 드라마, 폭력과 증오를 담고 있지만 아름다운 멜로디로 포장된 대중가요, 죽은 자와의 소통을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그려내는 영화들. 만약 누군가가 강단에 서서 간음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 이야기로 포장하여 우리가 돈을 내고 즐기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점술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재미 삼아보는 타로나 신년 운세, 사주팔자 풀이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해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호기심일 뿐이야 조금 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명기 18장은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미워하시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흠이 없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지혜와 위안을 구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들과 대화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애틋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죽은 자를 찾는 행위이며 성경은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른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사야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누구에게도 답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해.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교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르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자신도 한때는 우리와 같았으며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존귀한 인간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끔찍한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지도자 브리검영은 아담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사탄의 영적 형제였다는 등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단정한 외모, 가족 중심적인 이미지, 아름다운 성전 등을 보며 그들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 전략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파괴하는 가르침을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간지대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라는 입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비유는 충격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귀신은 텅 빈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심지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악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가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매번 쫓아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마당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제가 없을 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 마당에 아주 사나운 맹견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고양이들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와 악을 쫓아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빈자리를 즉시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떤 악한 영도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워두는 공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성전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사탕과 건강한 음식의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 집에는 항상 아내가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이 가득합니다. 배가 고플 때 눈앞에 있는 달콤한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배를 가득 채운 상태라면 어떨까요? 여전히 약간의 유혹은 남아있겠지만 배가 고플 때만큼 강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군것질에 대한 욕구가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만족과 성취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영혼은 사탄이 제공하는 세상의 자극적인 오락과 죄악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운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의 유혹은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신앙은 주말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버티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들, 당신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어지는 죄의 유혹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성령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오시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분만이 사탄의 모든 관계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혹에 시달리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견고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